우리 나은이입니다. 제가 그 시카고 밑에 인디애나에 그 퍼듀라고 한 대학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한 3년 반 사역을 할 때 그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잖아요. 요새 학생들은 좀 많이 부자예요. 제가 옛날에 왔을 때보단 부자인데, 그래도 방학 때 어딜 못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뭘 했냐면 8주간 영화 크루즈 여행을 시켜줬어요. 크루즈로 간 게 아니고 교회에서 8주간 제가 영화 특강을 한 거예요. 뭘 했냐면 이제 8개 영화를 제가 선별해서 그 다음에 영화의 그 장면을 우리가 2시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선별해서 그 한 30분 정도 엑기스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디스커션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인 줄 아세요? 참패를 당해서 참패를. 참패 아시죠?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저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나냐 이거고요. 나냐 이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게 제일 마지막에 뭐였냐면 그 로드 오브 링의 마지막 3편 리턴 오브 더 킹인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3편을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 로드 오브 링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임파서블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8권 다 해서 준비해서 디스커션하고 준비 다 했는데 안 오는 거야.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본 거죠. 첫 번째, 제가 한 게 약간 클래식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거, 러브 스토리에 대한 노트북. 그 다음에 그거는 젊은 사람, 어르신분들한테 다 좋은 영화. 예를 들면 그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미스터 홀랜드 오퍼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정말 너무나 우리 목회자들한테 필요한데, 어쨌든 그런 영화. 그래서 8개 했는데 문제는 첫째 클래식한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옛날 거잖아. 두 번째는 영어로 들어야 되니까, 물론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지만 그래도 불편했던 거야.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뭐냐면 마지막에 디스커션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근데 저 개인적으로 어저께 이제 우리가 다이머 이거 얘기 들었잖아요. 루이스도 참패를 당했죠. 근데 개인한테는 굉장한 성장의 기회가 됐죠. 저도 그거 통해서 제가 그거 가지고 지금 책을 한 권을 썼잖아요. 예를 들면 출판은 안 했지만, 그래서 앞에는 영화 이해에 대해서 이제 문화 해석과 영화 이해에 대해서 이제 쓰고, 후반부 이제 실제 8개는 이제 해서 이제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사하느라고 지금은 출판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우리 정 목사님께서, 정 교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룬 건요, 말 그대로 고통의 문제예요. 앉아 있는 것도 고통의 문제고, 책 자체가 고통의 문제예요. 책을 다루는 것 자체가 뭐야? Problems of Pain이에요. 근데 여러분,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앉아 있다가 갑니다. 그렇죠? 근데 끝까지 앉아 계시잖아. 이것만 해도 기적인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예요. 원래 조나단 에드워즈를 이제 할 때 한 전기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리딩하는 것은 부흥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또 무슨 생각이 났냐면, 루이스를 읽는 것은 또 하나의 부흥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대답이 없어요. 다시 아멘?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루이스냐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했고 몇 번,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냐면 이런 걸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기독교 복음에 뭐를 얘기했냐면 가장 진수, 그 영광의 무게라고 할까? 기독교 복음의 무게를, 그렇죠? 이 무게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이 웨이트라는 단어가 그냥 웨이트가 아니에요.
그 영광의 무게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 그 중에 하나가 루이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에드워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밤에 나올 필요가 있다 없다? 당연하다. 옆에 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지 않으시길 잘하셨습니다 얘기했어요. 이 고통의 문제를 경험해봐야 다음에 나니아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셨나 본데. 제가 이제 이번 스케줄을 보면서 사실 제가 스케줄을 제가 어레인지를 한 거거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신앙의 건축가 개론 같아. 한때 건축가 개론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던 신앙의 건축가 개론이야. 첫날 전기를 다뤘죠. 그래서 뭘 합니까? 그라운드 브레이킹, 땅을 다진 거야. 그렇죠? 우리 건축하는 분들, 저는 건축 안 해봤지만 대강은 알잖아요. 땅을 가는 거야, 그렇죠? 그 안에 팔고 자갈을 넣고 뭐 세멘을 넣고 다 하죠. 두 번째 뭘 합니까? 1층을 세워야지. 1층, 그렇죠? 1층. 그게 뭐야? 오늘 아침 박 목사님이 안다는 것이란 뭐냐? 이게 굉장히 그라운드 브레이킹한 내용이에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만 쉽지 않은 내용을 쉽게 하셨죠. 안다는 건 뭐냐? 두 번째, 정 교수님께서 하신 거 뭐야? 순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 미역 크리스천즈 얘기, 그거 1층이에요. 1층. 신앙의 1층을 한 거야. 두 번째 뭐였어요? 고통의 문제. 2층이야. 2층. 사실 3층 정도는 돼요. 고통의 문제가 조금 이제 고급이거든. 고급. 3층. 그 다음에 이제 4층에 뭐가 있냐면, 이제 3층과 4층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뭐 이렇게 따지려면 따질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하면 3층, 2층, 3층에 뭐가 있냐면 내일 얘기하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 편지는 뭐냐면 실천적인 내용이에요. 실천적인 내용.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인 면.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어플라이 할 것이냐, 윤리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스크루테이프 편지가 사실 쉽지는 않은 거를 제가 이제 내일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일 위층에 뭐가 있냐면 정 교수님 하실 종말론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C.S. 루이스의 지금 정통 궤도를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C.S. 루이스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순서를 가라? 이번 수련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전기를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뭘 읽으세요? 그 다음에 순전한 기독교 읽으시고, 그 다음에 뭘 갈까요? 고통의 문제 조금 부담되면 좀 참았다가 스크루테이프 편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고통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그 문학적인 걸로 해서 어디로 가요? 나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이 책들이에요. 첫 번째 미어 크리스천리티, 순전한 기독교. 두 번째 고통의 문제. 세 번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다음에 마지막 나냐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리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서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신앙의 무슨 학개론? 건축학개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신앙의 건축학개론, 그렇죠? 예, 제대로 하고 있죠? 예. 자, 서론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 나냐 연대기를 읽을 때 나냐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이잖아요. 그 연대기, 그렇죠? 크로니클스 오브 나니, 크로니클스라는 이제 여러 가지를 스토리텔링 할 때 여러 연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7가지인데 7권인데 할 때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전제 조건,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해가 뭐냐? 이런 거죠. 이거 어린이 문학이래, 그렇죠? 여러분 또 어린이 문학이라고 얘기 안 해요. 또 보통 이게 애들 얘기래 이런 얘기죠. 이거죠. 그건 뭐예요? 우습다 이거예요. 왜 웃어요? 첫 번째, 애들 얘기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차원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차원이다.
내가 이거 읽기는 좀 어른인데 좀 창피하다 이거지.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럴까요? 물론 그렇죠. 애들을 위한 책이니까. 근데 잘 읽어보면 꼭 애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영미문학을 공부하면 이 children's literature라고 하는 어린이 문학이라고 하는 이 그 장대한 그 역사가 있어요. 특히 영국 같은 게 굉장히 길거든요. 그게 지금 최근에 나오는 뭐죠? 이런 책들도 다 그런 전통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S. 루이스의 나니아인데, 나니아가 특별히 이제 크리스천 밸류가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children's literature, 어린이 문학은 결코 애들만 것이 아니다는 거죠. 어른도 읽을만하다. 때로는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의 복음이 진수가 영상화된 거예요. 그렇죠?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나. 제가 저는 원래 목회를 늦게 했거든요. 저는 대학에 학생을 가르치다가 늦게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할 때 옛날에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 책 이름이 저는 읽진 않았지만 책 제목이 이거예요. 어린이의 심령에 뭐를 그려라? 그림을 그려라라고 하는 책이 있었대요. 제목이 재밌죠? 제목이 너무 좋아요. 어린이의 마음에 그림을 그려라. 그거를 누가 한 거예요? 루이스가 한 거예요. 루이스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데 그림이 그려져 있어. 예를 들어서 미어 크리스천리티 책 있잖아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얘기하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존 스타트 목사님의 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 책이 누구냐? C.S. 루이스의 미어 크리스천리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논리를 얘기하니까 어려워 보여. 근데 사랑이란 단어를 뭐냐면 그림을 그려줘. 그러니까 사랑이란 논리를 잘 못 따라도 그림을 그려주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팔로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팔로우 할 수 있어요. 그게 루이스의 글쓰기에 어떤 면 탁월한 점. 그게 사실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의 얘기예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의 개념을 놓고, 그렇죠? 사랑이다. 사랑이란 단어를 뭐냐면 그냥 사랑합시다가 아니라 사랑을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아내가 이런 거예요. 옆에 있는 데이트니까 이제 결혼 전이죠. 여자 자매가 이런 거야. 밤하늘의 별이 너무 아름답네요. 그렇죠? 이 목소리도 이제 좀 다르겠죠, 그렇죠? 응? 예. 무슨 말이겠죠? 좀 이렇게 약간. 근데 남자가 옆에 있는 남자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해야 될까요? 정말 그렇군요. 이러면 된 거야. 넥스지로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딱 남자가 경상도 남자를 제가 뭐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래 경상도 뺍시다. 그러면 어쨌든 남자가 그거 반응이 없이 무뚝뚝하게 빨리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해봐. 이건 끝인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뭘 그렸어요? 여성은 뭘 그렸어요? 별하늘에 그 달밤에 한여름밤에 그 별을 보여준 거야. 그건 뭘 얘기해?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사랑을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은 뭐야? 남자 청년은 뭐야?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정말 준비가 되면 뭐야? 그렇습니다. 저도 가슴이 저도 말이 안 나와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다. 루이스의 장점은 그림을 그렸다. 논리적이지만 그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독자들에게, 청중의 언어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루이스에게 있어서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들에게 루이스를 챌린지하고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피커로서, 설교자로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설교자, 목회자들만이에요?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애들한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애들한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각할 때 뭐가 또 있냐면 문학과 영화의 관계. 오늘 얘기할 때 참 어려운 거예요. 영화를 중심으로 얘기할 거냐, 문학을 중심으로 얘기할 거냐, 그렇죠? 영화가 원래 이게 이제 사실 이게 학문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학하고 또 영화할 때 좀 다르잖아요. 좀 더 극화하거든, 그렇죠? 근데 비교적 BBC판은 이거는 이제 헐리우드판이니까 약간 더 이제 가미가 됐잖아요. 근데 BBC판은 비교적 원문엔 충실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만 볼 거, 영화를 중심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텍스트 중심으로 할 거냐, 그렇죠? 오늘 제가 할 때 그런 이제 약간 그 텐션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학과 신앙, 문학과 신학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문학에서 뭐 애들 영화에서 뭘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문학은 문학이지. 어저께 얘기했죠. 문학은 어저께 잠깐 얘기했죠. 우리 여기 패널 할 때 문학은 문학이지. 문학에서 뭐 영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걸 얘기하느냐. 그 문학을 모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한 것처럼 한영훈의 임의 침묵을 얘기할 때 임의 침묵만 얘기하지, 임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지 뭘 그거에 대해서 그게 뭐 사회적으로 임이 누구니 그걸 뭘 따지냐는 거죠. 그거는 문학을 어떻게 한다? 모독하는 거 얘기한다. 사실 이건 이제 해석하기 문제 여러 가지긴. 원래 이제 문학을 할 때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신앙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걸러서 리딩해야 되니까 결코 문학의 어떤 그 자족성 그것만으로 던져기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어떤 문학성과 함께 거기에 나오는 미닝, 의미도 우리는 어떤 주목해서 리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그래도 서론입니다. 뭐냐면 왜 나니아인가? 나니아 저술 동기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나니아로 가면요. 나니아는 일단은 7권입니다. 7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순서가 있어. 저작 순서대로 읽을 수도 있고 출간 순서대로 읽을 수도 있고 내적인 순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내적인 스트럭처 상으로 읽을 수 있는 세 가지 독법이 있지만 예를 들면 저작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7가지를 얘기하면 사자 마녀 옷장, 캐스피언 왕자, 새벽 출정호의 항해, 말과 소년, 그다음에 은의자, 마지막 전투, 마법사의 조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영문학과 어린이 문학에서 가장 특별히 크리스천 문학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꼽힐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늘 얘기하는 이 마법 이거예요. 그렇죠? 사자와 마녀와 옷장 이거예요. 그다음에 라스베르 이 두 개가 사실은 이 7권 중에 가장 최고로 지금 카운트 되는 거 있죠. 그러면 이것이 왜 어떤 저술 동기는 뭐냐?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력의 방법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자기가 판타시스라고 하는 조지 맥달리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뭘 경험했어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Baptism of Imagination, 상상력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는 전혀 예수에 관계 없었어. 전에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도 보이지 않게 그 일을 한 거죠. 그렇죠? 예수를 믿고 자기가 잉글랜드 복음화를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야. 옥스퍼드에서 무슨 가까이 그 찬밥 신세를 당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상상력의 세례라고 하는 개념에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개 주목할 건 뭐냐면, 자, 약간 테크니컬한 건데 뭐냐면 이렇게요. 어저께 이제 오늘인가 박 목사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뭐냐면 이미지네이션이냐, 이미지너리냐, 아니면 이미지네이티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이미지너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말로 그냥 상상. 이게
영어인가 발음하기 이게 해석하기 좀 어렵지만 편의상 이렇게 상상인데 이건 뭐냐? 픽션이야, 픽션. 허구. 가짜야, 말 그대로. 없는 거야. 만들어낸 거야. 영화 있죠? 영화 예를 들어 뭐 소설 이런 거 없는 걸 만들어낸 거야. 그럼직하게 만들어낸 거야. 그러나 분명히 사실이 있음직한, 있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분명히 있는 것을 상상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이미지네이티브예요. 오케이?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는 미스라고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myth became fact라고 얘기했을 때 신화가 사실이 되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개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크리스마스의 이 감격이 어떻게 됐다? 실제가 됐다는 말이야. 그럼 뭐야? 이거는 myth became faith는 뭐냐? fact는 뭐냐? 결국은 imaginative한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루이스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나는 아까 포온이라고 하는 친구나 여러 가지 그 미스티컬 사람들이 나왔죠. 그 사람들은 미스티컬이 이제 존재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방향성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뭔가가 결국은 알고 보니까 자기도 만났던 게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 그림자가 다 우리가 지금 다 경험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정한수 아시죠? 정한수?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군에 갔을 때 자식이 오기를 옛날에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막 빌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에 대한 어떻게 염원이야. 그렇죠?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멀리 바라보면 아직도 있으면 모르지만 그나마 왜곡된 형태로나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본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이 없이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늘 뭔가가 늘 공허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도, 그렇죠? 내가 재력이 있고 자녀들이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했는데도 내 마음이 뭔가 공허해.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뭐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고백 노력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건 결국 뭐야?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을 통해서 실제 있는 사실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통해서 설명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나냐의 특징을 얘기하면 뭐냐면 이런 거야. 문학적인 순전한 기독교예요. 문학으로 발표한.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전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미역신의 그런 책이 문학화돼서 설명되어진 거예요.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론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 빨리빨리 갑시다. 그래서 기독교 기본 진리가 잘 표현되고 문학적인 기념비요 고전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성적인 변증이 아니고 상상력적인 변증이라는 거죠. 특별히 루이스의 3세계 영성이 잘 드러난 거예요. 무슨 말이야? 루이스의 지성과 루이스의 감성과 루이스의 영성이 잘 드러난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너무 사실은 뭐라 그럴까? 사랑스러운 책입니다. 사랑스러운 책. 네? 자, 그럼 사자와 마녀 5장에 나타난 순전한 기독교, 우리가 본론을 갑시다. 자,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책 4명의 어린이가 나타납니다. 주인공 아까 나왔죠? 루시, 에드먼드, 그 다음 수잔, 피터가 나와요. 우리 형제 자매. 이 친구들이 이제 전쟁이 있어서 어디로 이제 외딴 동네로 피난을 갑니다. 이제 거기서 있어지면서 일어나는 그런 스토리예요. 예? 그래서 그 애들이 소위 말해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옷장을 통해서 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는데 그게 이름이 뭐야? 나니야. 그렇죠? 나니아를 경험하게 돼. 그러면서 거기 있는 그 악녀인, 이 세계의 악녀인 그 하얀 마녀의 통치로 거기는 만년설이야. 늘 겨울이야. 예? 그리고 결국은 아슬란의 도움, 그 사자인 아슬란의 도움으로 이 마녀 그 악당을 이기고 나니아를 회복하는, 지극히 권선징악적이고 동화적인 플러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는 가치를 잘 구현했고, 죄와 책임의 문제, 그렇죠? 희생과 구속의 문제, 가족과 동역의 문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제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인생은 영적인 전쟁인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과 만물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크리스천의 어떤 그랜 내러티브,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기서 나타난 7가지, 몇 가지인가요? 7가지인 것 같은데, 7가지 순전한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과연 옷장 너머의 나니아 세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현실 너머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책에 보이지 않는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왜? 루이스 자신이 믿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상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영화에서 보였던 옷장 이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 그리고 영문학 사상에서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문지방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넘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넘어갔을 때 전과 후가 다른, 세계가 다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페벤지라고 하는 이 자녀들이, 그 가문의 자녀들이 나니아 댁에서 한 애들은 불신앙으로 가득 찼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봤어요? 루시가 봤잖아요. 옥장으로 갔는데.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다가 결국 에드먼드가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모든 친구들 다 가게 됩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바뀌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그림으로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 옷장이라고 한 장면의 이 장치는 굉장히, 쉽게 말하면 중요한 장치예요. 우리가 볼 때 그냥 그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과 후가 다르니까 거기를 통과하면. 근데 우리가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해서 이거의 맛을 알아요, 몰라요? 가본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사실 영화에서는 수잔이 자기네 갔을 때 딱 도착하니까 영화에서 impossible.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거야. 그치?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실 원문에는 impossible이 나오진 않아요. 포인트는 뭐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뭐를 통해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히브리서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믿음으로 살았어. 그렇죠? 과연 나는 과연 이 영적인 세계 너머의 비밀을 우리가 과연 확신하고 있는가? 또 맛보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는가?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보면서 살고 있는가? 영적인 눈, 초월적인 빛의 은혜를 경험했는가라고.
두 번째 생각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이게 두 번째 맞습니까? 시작. 터키시 딜라이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금 어려운 단어가 거기 나왔어요. 거기 이게 터키시 딜라이트라고 뭐냐면 이거에 대해 대답부터 얘기하죠. 달콤한 죄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달콤한 죄의 유혹을 경계하라. 무슨 얘기냐면 터키 딜라이트라고 하는 당시 이제 그 작품 속에서 터키 젤리 또는 과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약간 정육각형의 어떤 설탕과 스타치가 된 어떤 사탕이에요. 그렇죠? 이거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중독성이 있어. 중독성 알죠? 먹으면 먹을수록 뭐야? 또 먹고 싶어.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야? 중독성을 넘어서 뭐야? 치명성이야. 결국은 어디가?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왜? 너무 맛있어. 터키 딜라이트이 우리에게 던지는 게 뭐겠어요? 유혹의 문제, 죄의 문제, 중독성의 문제. 그렇죠? 결국 에드몬드라고 하는 아이가 이 터키 딜라이트 한번 맛을 봐요. 이 마녀가 주는 거 이게 맛을 보고서 너무 맛있은 거야. 중독이 된 거야. 또 먹고 싶어서 그럼 너 와라. 그래서 꼬셔가지고 결국은 와서 가게 되잖아요. 그 얘가 결국 죄를 범하고 결국은 반역을 하게 돼. 얘 때문에 결국 누가 죽어요? 아슬란이 죽게 됩니다. 터키 딜라이트의 특징은 죄의 특징은 뭐다? 중독성이다. 그리고 치명성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통찰인 거예요. 달콤한 죄의 유혹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포기했던 것은 우리는 없는가? 마치 야곱과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 장자권을 팔았었던 그 어리석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데이비드 브로니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그 책에서 거의 말년 정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길게 할까 제가 카피도 해왔는데 그냥 안 하고 그냥 짧게만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리스도를 위한 철저한 희생에는 잃어버릴 것이 없다. Nothing to lose. By total renunciation of it. it이라고 하는 earth야. 세상의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서 내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백그라운드 읽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젊은이 청년의 삶을 solitariness and hardness야. 외로움과 고통으로 나를 연속시켰다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을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이 있고 편하게 살아.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실까? 지금 고통의 마지막 죽음의 그늘에 죽음에까지 지금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게 할까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거야. Nothing to lose.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산다면 Nothing to lose.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어서 팥죽 때문에, 그렇죠? 잠깐의 터키시 딜라이트, 그 맛 때문에. 그래서 사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 편지에서 그 중년들한테 챌린지하면서 뭐냐면 이런 얘기해요. 맛집에 너무 중독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도 그때 40대였거든, 그 책을 쓸 때가. 자, 우리 세 번째로 갑시다. 세 번째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왜 마녀는 매력적인 존재가 되었을까?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영화에서도 나왔죠. 뭐가 나와요? 여기는 마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 그대로 마녀입니까? 노파고 말 그대로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상하게 생겼습니까? 아니죠. 뭔가 다르죠. 뭐가 달랐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이뻤어요. 어떻게 이뻤어요?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뭔가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뭔가 약간 섬뜩한 매력이 있었어요. 금관을 쓰고 있고 뭔가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차갑고 교만스럽고 그리고 약간 끔찍한 마녀였어요. 우리 작품을 제가 이제 거기 나오는 특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혹적인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이게? 사탄은 매혹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광명한 천사라고 얘기했거든. 그렇죠?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학이라고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관심이 많은 사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름다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탄의 지령에 대해서 사탄의 어떤 방법, 어떤 그 전략에 대해서 내일 스크루테이 편지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건 단순히 리더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분별형이 있어야 돼. 분별형. 네 번째 갑시다. 네 번째는 뭡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크리스마스가 없는 나니아의 세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건 반대죠. 그렇죠? 나니아는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근데 결국 만년 겨울인 나니아 세계. 왜? 마녀가 마법으로 겨울을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는 크리스마스가 없는 거예요. 예? 언제나 겨울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여기서 나왔죠. 아슬란이 움직인다.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아슬란 is on the move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시는 거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고통 중에서도 이미 뭐야 우리에게 움직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침묵인 것 같아요. 고통인 것 같아요. 아무런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 On the move.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때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을 넘어서 하나님은 뭐예요? On the move. 왜? 내 자식, 내 생명, 내 생명을 키운 애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놔두겠어요? No.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아슬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마법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다 회파시키고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우리 구속의 사건이야. 나중에. 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야. 예언과 성취를 얘기하는 거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린 예수를 하라.
예언된, 구약에 오랫동안 예언된 그 예수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사건, 성육신의 사건은 뭐야? 지상 최고의 뭐야? 사건이에요. 축제. 우리에게는 은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C.S. 루이스는 이 성육신을 뭐라 그래요? 오신 걸 뭐라?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어떻게 왔다? 침공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육신하다는 우리는 어렵거든. 루이스는 뭐라 그래? 우리 역사 속에 어떻게 침투하셨다, 침공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자, 다섯 번째 갑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자 아슬라는 누구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슬란의 다양한 모습은 한 학자는 말하기를 루이스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가 가장 농축돼서 드러난 장면이 어디냐? 아슬란에 대한 묘사예요. 여기서 사자 아슬란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성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거, 소위 말해서 심볼라이즈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생각할 건 뭐냐면 아슬란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심령의 소원이야.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심령에서 소원하는 것, 동경하는 궁극적인 건 뭐냐? 어저께 우리가 동경을 얘기했죠. 동경 얘기했잖아요. 어떤 longing, sense of longing. 낭만주의에서 뭔가에 대한 그리움을 갖습니다. 근데 그 영적으로 보니까 그게 뭐 결국은 뭐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인간이 궁극적으로 동경하는 것, 사모하는 것, 목을 끼고 바라보는 것은 결국 망부석이 되는 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염원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심령의 소원, 예? Heart desire. 내 마음 속에 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거라. 그런데 이제 아슬란을 설명할 때 두 가지를 보게 돼요. 하나는 뭐야? 굉장히 자비로운 모습도 나오면서 한 번은 뭐야? 뭔가가 으시시해. 그리고 집에 있는 애들, 애완동물처럼 굉장히 테임드된, 그냥 이렇게 고지고지,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아. 언테임드라고 표현했어요. 야성적이야. 그걸 소위 말해서 누미노제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으시시해. 한편을 볼 때는 굉장히 자유롭고 자비롭고, 그런데 한편은 뭐야? 뭔가가 범접할 수 없는, 뭔가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뭔가가 성스러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작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버가 아슬란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때 애들이 뭘 느끼냐면 모든 애들이 뭔가 다르게 느꼈다는 거야. 디프런하게 느낌이 있었던 거야. 마치 어떤 애들은 뭐야? 나인메어, 악몽을 꾸는 것 같고, 어떤 애는 뭔가 무서운 것을 느끼는 것 같고, 어떤 애는 반면에 러브리 미닝, 사랑스러운 것을 느끼는 것 같아. 어떤 애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애들마다 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느낄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마음속에 뭘 느끼냐면 something jump 한다는 거야. 마음에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껴. 애드먼들은 뭘 느끼냐면 sensation, mysterious horror, 뭔가 미스터리어스한 뭐야? 무서움을 느끼고. 그 다음 피터는 뭘 느끼냐면 brave and adventurous, 뭔가 용기를 느껴. 아슬란이라고 소리를 들으니까 뭔가 모르게. 수자는 뭘 느끼냐면 마치
delicious smell을 느껴. delightful strain of music. 뭔가 아름다운 멜로디를, 음악의 멜로디를 느껴. 그리고 누구야? 루시는 뭘 느끼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홀리데이의 시작인 것 같아. beginning of the holidays or the beginning of summer. 뭔가 여름이 시작되는 거야. 왜? 한창 겨울이니까. 근데 아슬란을 생각하니까 뭘 느껴요? 이런 것을 느끼는 거야. 그게 뭐야? 결국은 아슬란에 대한 이 누미노세라고 하는 개념. 경외감, 경외감, 뭔가 다른, 내 마음에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하는, 그게 바로 루이스가 보여준 독특한 어떤 표현법입니다. 결국은 루이스가 이 아슬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낙원에 대한 어떤 향수를 얘기하는, 궁극적으로 낙원, 마지막 때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한, 그렇죠? 그리스도의 품에 대한, 하나님의 품에 대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아슬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슬란을 잘 읽는 것이야 비로소 뭐냐? 루이스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의 챌린지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다음에 뭐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No. 근데 여러분, 아슬란을 통해서 여러분의 챌린지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예배드린 중에 뭐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거기서 압도당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챌린지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게를 경험해야 돼. 저는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가시죠. 6번째, 아슬란의 죽음과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아슬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14장과 16장에 걸쳐서 잘 설명합니다. 에드먼드가 반역을 하니까 에드먼드를 위해서 아슬란이 죽임을 당합니다. 특별히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머리도 자름을 당합니다. 그 사자의 머리를 다 자르는 거예요. 이 저기를. 물론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어저께 이제 오늘 패널 했던 것처럼 루이스의 대속 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루이스는 신학적인 주제보다도 문학적인 구현, 표현에 주목한 거예요. 아슬란이 스톤 테이블이라고 하는 데서 죽게 됩니다. 결국 거기서 부활하게 됐죠. 루이스의 관심이 뭐냐면 신학의 이론이 아니라 신학의 사실성, 실제를 설명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루이스가 관심 가진 건 뭐냐면 중세 성서극이에요. 중세 성서극은 뭐냐면 사탄은 죄인들을 위해서 정당한 소유권을 갖게 돼요. 마치 누구처럼 에드먼드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옥문을 부수고 이들을 해방합니다. 굉장히 이 나냐 책에, 특별히 이 책에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있죠.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의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과연 이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대속적인 죽음 앞에 우리는 과연 감격 감사하고 있는가? 여기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영어식 표현은 뭐냐면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뭐를 통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어떻게 다 죽음을 통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거예요. 그 치욕의 현장 가운데서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거예요. 당시에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 뭐냐면 십자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뭐야? 상관없어. 내 백성들이 나한테 오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것 상관없어. 지옥 상관없어. 왜? 우리를 위하여.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슬란 피러와 마녀의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신앙은 영적인 전쟁인 것을 얘기합니다. 아슬란 또는 피러와의 같이 공동으로 전쟁을 하는데 마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17장 마지막 장면이고요. 이게 이제 유명한 이제 장면입니다. 영화에서도 중요하고요. 마치 반지의 제왕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 플레이너 전쟁 장면이 나옵니다. 엄청난 데서 전쟁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이런 같은 장면. 마치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보면 거기서 시작할 때 영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장면. 결론은 이기는 자가 돼서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로네이션, 그렇죠? 왕관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결국 우리가 던지는 건 뭐냐면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우리 나니아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교훈과 적용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첫 번째, 자 보시죠.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기독교의 순전한 복음과 교리를 진지하게 사모하고 있는가? 그렇죠? 순전한 복음, 교리에 관심 있는가? 두 번째, 시작. 우리는 좋은 문학적인 상상력의 세계를 맛보았는가? 그 문학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경건서적, 좋은 영화, 좋은 책, 좋은 그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계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세 번째 갑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맛보고 사모하는가? 자, 네 번째 갑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성품의 탁월성을 알고 맛보았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감격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성품의 탁월하심, 거룩하심, 아름다움, 영광을 맛보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갑시다. 시작. 영적인 전쟁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확신하는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 늦게까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순전한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다루게 하시고 이제는 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은혜까지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서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